오늘 제목을 나를 이해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했습니다. 창세기 19장은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어려운 거는요.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다가오시기 때문에 어려워요. 지난주에 제가 여기 이제 방문을 했더니 우리 이영동 목사님이 이제 고수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우리 이영동 목사님 보고 진짜 고수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한 사람을 대단한 줄 알고 섬기는 거 어렵잖아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예수님 섬기듯이 사랑하고 섬기는 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접하는데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예. 그냥 아브라함에게는 일면식도 없는 나그네로 찾아오신 분이었는데 그 나그네를 아브라함이 지극한 정성으로 섬긴 거예요. 제가 작년 가을에 이제 두바이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좀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항에서 줄을 서 있는데 거기 이제 안내하시는 분들이 저를 보고 비즈니스석이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코노미다. 갑자기 표정이 딱 돌변하면서 저쪽 가라고. 제가 좀 서운했어요. 나를 못 알아보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거기 승무원들이 있는데 그 비행기에 그 항공사의 사장이 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승무원들에게는 신분 상승의 기회가 되겠습니까? 인생 나락의 위기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장님이 사장님처럼 하고 그 비행기를 타면 누가 못 탑니까? 문제는 사장님인데 이코노미 승객처럼 하고 탄다니까요. 그 이코노미 승객에 딱 탄 그 사람들을 마치 비즈니스 퍼스트 클래스 사람들이 느끼는 감동으로 대접을 한다. 여러분, 그 승무원은요 완전 신분 상승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코노미니까 그렇게 하다가는 인생 나락이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창세기 19장에서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인 줄 알았던들 이렇게까지 잘할 수 있었을까? 안 해보면 못하거든요. 하고 싶어도 안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정말 너무너무 지극한 정성으로 이 나그네들을 대접해요. 제가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정말 정성을 다해서 섬겼는지 보거든요. 오늘 보면 이제 18장 2절 보시면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여러분이 달려나가서 맞이하거든요. 이 달려나갔다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 나오죠. 이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 살다가 내가 이제는 굶주려 죽겠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돌아오는데 이미 거리가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달려나가 목을 어금맞대어 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달려나가 맞이한다는 것은 마치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랑하는 내 가족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정성과 사랑으로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영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4절 보시면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 발을 씻으시고, 또 5절 보면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이 조금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파트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스러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에 그 마가복음이죠. 그 복음서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얘기하잖아요. 개들도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그게 파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조금 가져다가 당신들 대접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이제 6절에 가서
급히 장막으로 가서 여기 가서 이것도 달려가서 이거거든요. 원어로 보면 달려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보세요.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자, 여기서 고운 가루, 이 고운 가루는 극상품 가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나중에 그 율법서에 보면 그 제사장들이 진설병 만들잖아요. 이 진설병은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는 떡이에요. 그 사람은 함부로 먹지도 않는 그 떡을 만드는 재료가 고운 가루예요. 제가 저희 그 아는 선배가 예전에 예멘으로 이제 선교를 갔어요. 이제 4인 가족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좀 뭐를 좀 보내주면 좋을까 하다가 여러분 그 둥지냉면 있죠. 그 둥지냉면을 저희가 한 박스를 소포로 보냈어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소포 배송비가 물건비보다 2배 더 비싸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더운 사막 나라에서 이 냉면이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먹고 싶을 때 가족들이 기도하고 봉지 냉면 하나를 까서 4인 가족이 나눠 먹어요. 이게 고운 가루예요. 아까워서 너무 귀해서 나도 함부로 못 먹는 그거를 여러분 세스아, 이 세스아가 한 스아가요 8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세스하면 24리터. 제가 이제 우리 사라가 떡 잘 만들 떡이 그 빵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한 3명 정도 먹을 이 케이크 만들려면 밀가루 한 어느 정도 필요해? 한 1리터 정도면 되니 했더니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 정도면 충분히 만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8리터, 1사가 한 사가 8리터. 그러니까 세서하면 24, 5리터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50인분 떡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보세요. 나도 아까워서 함부로 못 먹는 그 고운 가루를 이 3명 나그네 대접하기 위해서 한 60인분을 쏟아붓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그네들을 섬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당연한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이 평소 하는 습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누구 집에 초대받아 가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 집이 깨끗합니다. 속으시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고된 손님은요 미리 준비된 공간에 들어가요. 그 집의 진실한 모습을 보려면 불시에 가야 합니다. 예고 없이 그럼 이제 막 부부싸움 나고 막 난리 나고 하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가면요 갑자기 뭔가를 요구하면 그 사람이 평소 습관이 혹은 진짜 실력이 드러나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고도 없이 아니 오늘 하루 시작할 때 전혀 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낯선 이들이 방문인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도 망설이지 않고 이 사람들을 대접할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모두가 마치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손발이 탁탁탁 맞아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대접하라. 안 해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근데 사라도 그 종들도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지금 당신들이 뭘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요. 무슨 말이죠? 늘 그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나그네들을 지금껏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대접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나그네들은 다 지나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오늘 보고 다시는 만날 일이 없는 나그네들인데 그들을 위해서 항상 늘 이렇게 쏟아 부었던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대접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주의자 되지 마시고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사람 어쩌면 아무것도 내게 돌아올 게 없어 보이는 그런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 섬기듯이 하면요 그게 결국은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말씀 심는 교회가 그렇게 나그네를 잘 대접하여 섬기는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결국은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그러니까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을 그렇게 지극하게
대접을 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이제 7절 오늘 9절부터 봤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이제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이르시되 자 10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자 거기까지요. 지금 이제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이제 1년 남았어요. 내년 이맘때 내 아들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거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하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25년 전에 아브라함이 그 자기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거 말씀하셨고요. 또 그가 또 여기서 계속 살아오는 동안에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무슨 뜻이죠? 이게 진심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이 사람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게 진심이에요. 근데 오늘 그 사람이 나한테 되게 좋은 말 했거든요. 근데 딱 한 번 했어요. 립 서비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건 진심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딱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그 마음을 부어주세요. 상황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일과 연결되게 하세요.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 한번 그 느낌을 주셨는데 그때뿐이에요. 여러분 그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진심은 반복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아들을 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누가 듣냐면 사라가 듣습니다. 자, 사라가 듣는데 자, 사라가 어떻게 반응하죠? 우리 12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지금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경멸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안 믿어진다는 뜻이에요. 당연하죠. 지금 상식적으로 보면 이미 오랫동안 기다렸고 또 이미 나이가 벌써 89세 거의 90세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이게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냥 무슨 말씀을 읽든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긴다. 이거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하시지만 악령도 역사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키시지만 악한 영은 동시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믿음이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계속해서 내 안에서 잡초처럼 일어나는 의심과 불신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믿음을 선포해야 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승리가 믿음이라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사라는요 믿고 싶죠. 믿고 싶은데 이 말씀을 듣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웃었어요. 웃었는데 어떻게 웃었냐면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1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라가 깜짝 놀랍니다. 왠지 아세요? 사라 안 웃었거든요. 사라는요 속으로 웃었어요. 이 말은 겉으로는 포커페이스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사라는요 아무 말도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속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심지어 사라는 그 나그네의 얼굴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서로 장막, 사라는 장막 밖에 있고 손님들 장막 안에 있거든요. 그 장막을 딱 가로막혀 서서 서로 일면식도 없는, 얼굴을 본 적도 없는데 이 나그네가, 하나님이 사라가 왜 웃으며 속으로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사라는 너무나 놀랐어요. 나는 웃지 않았는데 어떻게 웃은 걸 알지? 한마디도 안 했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알지?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발뺌을 하죠. 저 웃지 않았습니다. 그죠? 15절에.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한마디 하십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라는 왜 대놓고 웃지를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사라는 왜 속으로만 웃었을까요? 사라는 왜 솔직히 말 안 하고 속으로만 말했을까요?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들켜서 좋을 게 없다는 사실을 사라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면 막 분위기에 젖어서 나도 모르게 막 TMI를 쏟아 놓잖아요. 그렇게 할 말 안 할 말 다 내 속마음 다 꺼내 놓고 찝찝한 거예요. 내가 괜히 그런 말까지 해서, 그리고 내가 했던 말이, 나의 진심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서 나를 더 곤란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수록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만 웃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를 않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사라의 모든 것을, 그 속마음까지 다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그리고 뭐라고 나와요?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은 사라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라를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얼마나 깊은 마음속까지 아시는지를 우리가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게 돼요.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시니컬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다나엘에게 친구가 있는데 빌립이에요. 이 빌립이 먼저 예수님 만났어요. 만나고 세상에 이런 분이 있나. 그래서 이 좋은 예수님 나도 전해야지.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여기서 보세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좋아.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좋아요. 그런데 어디서 걸리냐면 나사렛 예수니라. 여기서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와, 진짜 뭐 대단한 목사님, 어디서 뭐 정말 최고의 선지자, 근데 듣도 보도 못한 어느 교회에서 뭐야 그분이?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다나엘이 다른 거 다 좋은데 나사렛 예수, 여기 나사렛, 여기서 딱 걸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이렇게 대답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나사렛 하니까 그냥 딱 마음 다쳐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중동 땅에 있으니까 그 카타르, 뭐 아랍에미리트 다 마찬가지인데 자국민은 10%밖에 안 돼요. 이제 90%가 이주민들이거든요. 제일 많은 사람이 이제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을 좀 비하하는 표현으로 인스방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와, 진짜 좋은 사람 만났어. 인스방파요. 그러면 이제 그 교민들이 마음이 딱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좋은 분을 만났다. 근데 나사렛 예수, 여기서 딱 마음이 닫혀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그런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진짜 마음이 뜨거운 사람은요, 그 사람을 믿게는 못해도 끌고는 갑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가 뜨겁잖아요. 내게 막 열정 있잖아요. 막 질질질 끌고는 가요. 그래서 앉혀는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막 지금 시큰둥 이러는데 빌립이 너무 뜨거워요. 아, 내 친구 예수님 만나요. 그러니까 끌고 가는 거예요. 질질. 그러니까 나다나엘을 보고 싶지도 않은데 만날 필요도 없는데 이렇게 끌려서 예수님께 왔어요. 자, 왔는데 예수님이 나다나엘 딱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기 자 보세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게 누가 누구에게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빌립에게 나다나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뭐냐면 지금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하려고 지금 그렇게 데리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빌립에게 나다나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빌립 입장에서는 내가 딴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나다나엘 내가 잘 알아. 얘가 어떤 친구인지, 얘가 어떤 사람이지 적어도 나는 얘를 알아.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예수님이 그 빌립에게 너 나다나엘이 누군지 아니? 얘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빌립이 깜짝 놀라는 거죠. 빌립만 놀랬겠습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 묻습니다. 주여,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이렇게 말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나다나엘 어쩌면 일면식도 없는 그런 한 사람에 불과한데 이미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삭개오 이야기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리고 성으로 지나가는데 그 소식을 듣고 삭개오가 이 예수님 보려고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 위로 올라가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아니 어떻게 이분이 내 이름을 알아요? 삭개오가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그때부터 일이 터집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그 주변 사람들이요 막 수군거려. 이게 사실은 우리말에 수군거려라고 돼 있지만 비난하여가 정확한 말이에요. 막 비난해요. 누구를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삭개오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 얘 누군지 몰라요. 형님 저 모르십니까? 길룡이여라. 제가 이 얘기하면 이제 저희 아내가 엄청 시험 드는데 지금 사람들이요 막 삭개오를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 상황인데 여러분 이 삭개오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삭개오는 자기 정체가 들통나지 않기를 바랬을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께만은 내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막 자기를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상황에서 삭개오는 그런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 이왕 들통난 거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예수님의 눈빛이 변하지 않아요.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아요. 마치 다 알고 있는데 나 다 알고 왔는데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부르러 왔는데 예수님의 눈빛이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삭개오 인생이 다 변해버리는 겁니다. 우리 시편 139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오해하는 이유는 그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지하면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오해하는 이유는 부분적으로만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알지 못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해해요.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이게 지금이에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이게 뭐예요? 오해예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폐하리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이게 뭐예요? 이게 이해예요. 주께서 나를 이해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를 온전히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오해가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알기 때문이에요. 서로를 모릅니다. 내가 낳은 자식도, 나를 낳은 부모도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오해해요. 이 땅에서 나를 오해하지 않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온전히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나를 이해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15절에 보시면 이제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언뜻 보면 이게 하나님과 사라가 서로 말싸움하는 것처럼 보여요. 저 안 웃었거든요. 너 웃었어.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네가 웃었다, 이 뉘앙스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라야, 너 안 그런 척 하지 않아도 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라는요 애써 안 웃은 척하고 있습니다. 사라는요 애써 안 말한 척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네가 웃었느니라, 그 말은요, 사라야, 네가 다른 사람 앞에서는 몰라도 내 앞에서는 안 그런 척 안 해도 돼. 내 앞에서는 진실해도 안전하단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라야, 난 다 알고 있어. 네가 보여주지 않아도, 네가 음성으로 들려주지 않아도 난 이미 다 보이고, 난 네가 보인다니까. 내 귀에는 네 속마음이 들려. 나는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괜찮아. 내 앞에서는 그렇지 안 그런 척 안 해도 돼. 솔직해도 너는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을 얼마나 안심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친하지 않을수록 예의를 갖춥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누가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교제하는데 좋은 말만 하잖아요. 아직 안 친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좋은 말만, 칭찬만 해준다. 아직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서로 점점점 이렇게 편해지면, 친해지면 그때부터 조금 더 솔직함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사라에게 너 나한테 괜찮아, 나한테 솔직해도 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그렇게 피곤하죠? 우리는 자꾸 괜찮은 척하기 때문입니다. 안 그런 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민낯을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장하고 감추고 괜찮은 것처럼 안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루 종일 사람을 만나요. 그렇게 하루 종일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웃었는데, 하루 종일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죠? 왜 이렇게 지치죠? 왜 이렇게 그냥 진이 쫙 빠지죠? 여러분, 우리는 늘 안 그런 척, 괜찮은 척, 우리는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감추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스럽고 늘 긴장하고 늘 피곤하고, 그렇게 항상 좋은 일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마음에 항상 무거운 짐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내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두렵기 때문에. 네. 제가 예전에 그 충북 보은에 가면 그 보나콤이라는 그 예수마을 공동체가 있어요. 거기 이제 강동지 목사님이, 이분이 진짜 고수예요. 이분이 이제 그 시골 마을 가서 이 예수마을 공동체를 운영을 하시면서 양계를 하거든요. 와, 이분 진짜 대단합니다. 그 양계를 통해서 역사를 말하고 양계를 통해서 성교를 말하고,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양계를 가르치시면서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닭들이 병이 걸리잖아요. 그럼 이제 항문이 이렇게 빨갛게 부어오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다른 건강한 닭들이요, 그 항문을 쪼아요. 그래서 나중에 닭이 죽었는데 보면 항문에 빵꾸가 나요. 그 구멍이 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닭은 병에 걸려서 죽지 않습니다. 닭은 공격받아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닭은 아파서 죽는 게 아니라 그 아픈 부위를 자꾸만 건들기 때문에 죽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늘 우리 마음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근데 그거를 드러내는 순간 집중 포화를 맞거든요. 예, 그게 나의 핸디캡이 되는 걸 난 알기 때문에 우리는 늘 포장하고 감추고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내 앞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것을 사라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블로그에서 이제 글을 보았는데, 이제 그 대머리 형제 이야기예요. 이 대머리 형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발을 쓰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 날짜를 잡고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결혼을 하면 이 가발을 벗어야 하는데, 이때 이 자매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진작 벗었어야 했는데 벗으면 떠날까봐 벗지도 못하고 이때까지 왔어요. 그래서 결혼 날짜까지 다 잡았는데 어떻게 하죠? 지금이라도 벗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글은 끝났어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형제가 정말 기도하고 용기를 내어서 그 자매 앞에서 벗었어요. 벗었더니 이 자매가, 나는 기다리고 있었어. 언제 벗을까 기다리고 있었어. 생각보다 많네. 이러면서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진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그런 척 안 해도 돼. 내 앞에서는 그냥 너 있는 모습 그대로 와도 돼.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하고, 그래도 너는 나의 소중한 자녀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돼요.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나를 아시고 이해하시고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이 이 공동체 안에 흘러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곳이 아니라 적어도 이곳에서만큼은 안 그런 척 하지 않아도, 괜찮은 척 하지 않아도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진정한 사랑과 위로하심을 여러분이 이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찬양을 같이 좀 부르고 오늘 한번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이런 고백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이지만 이 찬양의 가사, 고백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진짜 정말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지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렇게 이제 저도 부모가 되고 그저 어른이 되고 어떻게든 괜찮은 척, 안 아픈 척, 나는 안 그런 척, 우리 그러면서 살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저도 주님 앞에서만큼은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아픈 마음 그대로, 내 연약함과 두려움 그대로 다 보여드려도 주님은 나를 다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 사실 우리가 좀 고백하면서 그 주님의 품을, 깊은 품을 한번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